창세기 강의 37번째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네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구름 속에 둔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심판을 볼 때 몇 가지 마음의 그런 질문들 또 의심되는 일들을 문제점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뭘 그렇게 대단한 죄를 우리가 받아친 것 같지 않잖아요. 뭐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농사 짓고 뭐 그런 거 했대는데 그거 싹 다 쓸어버렸다. 우리 뭐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적어도 한 뭐 25에서 50억 막 그렇게 간대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 왜 그러신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을 한꺼번에 떼죽음을 다 죽게 하셨나.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만, 죄진 사람만 골라가지고 없어도 좋을 사람들, 감옥에 갈 사람들만 싹 죽이지 부차별로 그렇게 다 죽였을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보고 성경을 읽었으면 여러분은 참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몰아붙이고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그 교회에 대한 반감을 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를 사랑이시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내용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가르침받은 결과들이에요. 처음부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들은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차근차근히 한 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쭉 말씀하면서 언약을 베푸시죠. 그 언약의 내용은 죄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제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 때문에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만 하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네? 죄 지으면 하나님이 뭐 한다? 심판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죄 지어도 하나님 심판해요, 안 해요? 성경이 그럼 거짓말 우리 생각에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 지어도 벌 준다, 안 준다? 안 준대잖아요.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전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날 쳐다봐? 성경에 하나님이 문제지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성경에는 심판 안 하겠다고 하잖아. 죄 지우는데 왜 그렇대요? 어릴 때부터 악하니까.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죄 하는데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가인에게 펴주고 벨 거 다 해봐도 또 막말로 노아 살려주고 했는데도 또 어떻게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십니다. 벌 줘서 고칠 것 같으면 지금도 벌 주시죠, 그죠? 자는데도 흔들어 깨워가지고 패대기 치시겠죠. 네. 근데 어제 죄 지어도 오늘 죄 지어도 내일 지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가만 냅두세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맞나 모르겠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그렇게 갈 거라고 세상은. 그냥 놔두신대. 심판 안 하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신났죠? 심판 없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담대하게 죄도 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홍수로 다 쓸어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언약을 하고 심판 안 하겠다고 했으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시지. 뭘 또 싹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왜 그러시냐, 그걸 몰랐냐고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고 죽여보니까 안 되니까 그러시나. 죽이면 고칠 줄 알았는지, 그렇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먹고, 그 다음에도 계속 먹고, 늘 그것도. 그러나 또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를 주어서 노아의 가족을만 구했는데, 그러면 그 노아의 가족들,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된 것이죠. 그죠? 아담으로부터가 아니고 노아로부터 시작된 것. 그럼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홍수 심판에 아무 효력도 없고 무슨 변화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는 사람으로만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의논해서 하거나 같이 타협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는데,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 내가 나와 나의 언약 나 그런 I my me 그런 소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게 몇 번이나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때가 제일 많이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이런 나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하시는. 그 다음에 뒤에 좀 우리 표현으로 했는 거지만 17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 하시면서 그 16절 끝에는 그 영원한 언약과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기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자기가 만든 무지개 보시고 내가 저 무지개 내가 약속인 거지 이렇게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죠, 그죠? 이게 전부 한 13번, 12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이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것이고,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심판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한테 맡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게 상세하게 이미 분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뭔 구약에 뭘 심판하고 뭐 벌 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 오해한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잘 보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오실 때도 이런 양을 찾는다고 하고 사망에서 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심판은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판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 땅? 이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 상태 자체가 지옥이에요. 뭐 죽어서 뭐 지옥에 따로 갈 거 없는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지옥에 사는 우리가 겪는 경험은 내가 사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남들까지 다 보태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사는 72, 80 강근해야 뭐 7, 80 사는 그게 그냥 지옥에서 잠깐 쉬는 거예요. 뭐 어떤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 그런 설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이렇게 누구를 이제 죽어가지고 가는데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두 개 중에서 어디로 갈래? 그런데 한 군데 가보니까 아주 막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갔더니 막 열심히 뭐 일을 하고 막 있는 거, 땀 흘리고 있는 거. 아, 그러니까 난 재밌게 노는 데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갔어요. 그럼 네가 원하면 그걸로 보내지 뭐. 갔는데 갑자기 홀고락 소리가 획 나더니 휴식 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똥통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도 휴식 끝 하더니 전부 파티하고. 예. 잠깐 휴식 10분 하고 그거는 똥통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고, 이쪽에는 잠깐 노동하고 땀 흘리고 영원히 파티하고 뭐 그게 전부이고 말이죠.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무슨 심판으로 하고 징계하고 때려서 되고 고쳐질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번 큰 시에 있는 대로 다른 기준을 세우겠다는 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른 기준.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을, 인간들을 대우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이보로 가서 홍수 심판은 노아와 그 가족의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초점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본 게 아니라 이제는 한 개인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은 전체로 그룹으로 통째로 다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이것을 나누고 싶고요. 오늘날 교회가도 너무 개인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불교랑 유교랑 일반 세상 종교랑 도덕적인 그런 걸 강조해 가면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개인 구원을 강조하면 그 결과로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경쟁.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라는 그 경쟁이 끊임없이 비교가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해놓고 다 똑같은 죄인이라 해놓고 역시 그 안에서도 서로 키재기하고 만들어놨다고 구조적으로. 근데 성경의 아이디어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성경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 다음에 인간들도 너와 나 둘이지 홀로 존재하는 법이 없다고요. 그렇죠?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고 뭐라고 하죠? 홀로 있는 게, 독처하는 게 뭐하다? 좋지 않다고 해서 이브 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개별적으로 자꾸 초점을 주어서
개인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개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뭐 복받고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고 체험하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경쟁 붙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 말은 사랑하는데 사랑 없어요. 안 되죠. 그거는 구조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타락해 가는 왜 비즈니스화 되냐? 그 밑바닥에서 자꾸 교인들에게 더 거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강조해 가는 과정에서 무슨 훈련이다, 뭐다, 영성훈련이다 수백 가지 해가면서 그 가만 보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공동체가 아닌 나 자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그게 한국에서 있는 유명한 그런 새벽기도, 그렇죠? 수능 때만 되면 벌어지는 새벽기도. 예. 다른 집 애들은 떨어져도 우리 애는 붙어야 되잖아.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냥 엄마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금식 기도에 의해서 바치는 헌금의 양에 따라서 우리 애는 붙여주시고 쟤들은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가 뒤에 말은 않지만 다 붙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잘하는 놈이 떨어져야 내가 들어가지. 말은 안 했지만 그게 더 나쁜 거지, 그죠? 바리새인들 손 들고 그 세리 보고 앉아서 나는 쟤하고 달라요. 나는 11조도 내고요.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걸 갖고 우습다고 얘기하면서 우린 그렇게 살고 왔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도 양이 많아서 그런데 제발 들으시고 노트도 들으시고 이게 다 모서서 어떤 데는 막 종이가 자꾸 넘어가니까 했음 이런 거 많죠, 그죠? 그렇게 안 해. 말도 안 되는데 한자 줄여야 되니까 그 한자 때문에 칸이 바뀌니까 그런 걸 여러분 뭐 왜 이렇게 썼나 그러지. 어떤 거는 막 칸을 띄어야 되는데 붙여버리고 막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다 자세하게 쓰려면 한이 없어서 설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그런 질문들은 홍수 심판을 도덕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과 도덕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나? 왜 노아 8명만 달랑 구하나? 그 어차피 구하려고 같으면 처음서부터 언약 맺어서 다 구하시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인간 구원에, 개인 구원에 초점이 두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노아가 얼마나 은혜로워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다 죽였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인간들인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서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그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드시고 방주 만드시고 구원받게 한 것이지 쓰임받는 그런 증거의 도구로 노아가 등장하는 것이지 노아 개인이 탁월해서 인성과 성품이 그 수만 존재하던 인간들 중에 탁월해서 갈려 뽑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초점이 얼마나 달라요. 우리 구약을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말씀해야 된다, 헌금해라, 봉사해라, 겸손해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갑니까?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갔다, 신실해서 갔다,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 불꽃 튀잖아요. 집사님들끼리도 장로 되려고 불꽃 튀고, 누가 권사되나 불꽃 튀고, 누가 봉사하나, 누가 앞서나, 목사님이 누구 편인가, 누구를 더 편애하나, 이딴 얘기들이 교회에서, 그게 교회 깨지고 싸우는 거 보세요. 그거 없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는 우리보다 엄마를 더 사랑해 그래갖고 데모하고 그러는 집안 봤어요?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이웃 집에서 아버지가 고생해서 애 가외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해가지고 박사도 만들고 뭐 정시가도 만들고 뭐 훌륭한 의사도 만들고 했더니 아버지 머리는 거 신통자는데 애는 잘났어 이러면은 눈에다가 쌍심 지켜고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웃으면서, 그죠? 그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놈은 어떻게 저런지 참 너무 기특해요. 그걸 자랑스러워하지. 그걸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몰라서 그렇지. 나도 머리 아주 비싼 건데 내가 그때 형편이 좋지 못해서 학교 공부를 부모들이 못 밀어줘서 그런 거야. 이 자식은 말이야, 날 닮아가지고 머리는 나보다 못하지만 내가 팍팍 밀어줘가 지금 좀 뜬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합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에 대해서 서로 밀어주고 격려하고 인정하지,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왜 문제가 됐는지, 왜 교회가 세상을 손가락질 받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 신약에 와서 교회도, 예수님은 교회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했어요. 눈이 귀에게, 귀가 코에게, 코가 입에게, 누가 더 잘났다고 경쟁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한 놈 잘난 것으로 뽑혀서 눈이 되고 코가 됐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 불러서 그 자리에 그냥 앉히신 거예요. 기능적이에요. 자질이 아닙니다. 선택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라는 게 여러분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면 그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벗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전체적 공동체적인 관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 바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개인 구원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늘 말씀을 드리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수네이돈 했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의 선한 양심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퍼스펙티브를 가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무슨 성화다 뭐다 해서 자꾸 인성훈련에 강조하는데, 아니에요.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가 그래서 와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추어서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행동이 변해가야지 그게 제대로 가는 건데, 그런 걸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나만 거룩하고 나만 옳고 나만 착하고 나만 선하다, 그건 뭐예요? 자기의예요. 독선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선해도 안 됩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벗겨내야 할 부분들이고요.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뭘 할 때도 이렇게 뭘 자꾸 해달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 2번의 B 여러분 보세요. 따라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따라서 이것은 이미 전 인류의 심판이 실시되고 끝이 난 이후에 주어진 그 샬롬, 비록 그것이 이미와 아직 긴장됐긴 하지만 그 샬롬이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끝난, 심판이 끝난 그 이후에 그 심판을 되돌아보는 안목과 관점에서 살도록 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심판을 끝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 심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안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심판이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마지막에 하는 거지 심판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드릴게요. 심판이라고 하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심판은 아니에요.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해서
더 이상의 어떤 개정도 훈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했죠, 그죠? 위에서부터 나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면 안업된이에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걸 성령으로 중생이라고 하죠. 새 창조라고 하죠.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로 잘 보세요. 이미 이 심판이 다 끝나고 된 그 심판을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 심판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사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그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성경이 말한 윤리는 그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읽은 책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라는 책 보신 분 있어요? 소설? 네. 그 아버지라는 소설 보고 내용이 다 어그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 열심히 남자가 일을 하다가 말기 암 선고를 받고 6개월밖인가 뭐 못 산다, 1년인가 밖에 못 산다 그럴 때,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요? 악착같이 살아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렇죠? 소위 말하는 대로 다 내려놓고 자기가 했던 고마운 사람한테 연락하고 고맙다는 감사하고 또 해주지 못했던 거 해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여행했던 거 뭐 했던 거 뭐 거기다가 뭐 또 뭐 조금 빗나간 것도 있지만 뭐 좋은 사람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6개월을 정말로 인생 동안 후회 없이 내가 정말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이에요. 그죠?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해줬던 거를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투고 가는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더 해서 막 잘 살자, 뭐 보약 먹고 뭐 어떻게든 오래 버티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하고 뭐하고 해서 더 나아지고 덜 나아지고 기도해서 바뀌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분이 이상하죠, 그렇죠? 이미 너희들은 죽어도 벌써 수만 번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줬고,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남은 인생,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 남은 인생 이 땅에 사는 거 어떻게 살래?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뭐 어떻게 사시겠어요? 근데도 아직도 내 거라고 챙기면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뺏으면서 탈취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자주 말씀하는 거 뭐예요? 죽으면 뭐 할모? 죽으면 썩을 뭐?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뭘 아껴가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게 지금 처음 듣는 거랑 이게 뭐 생소하게 들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사들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그걸 파편적으로 듣고 왔잖아요. 이렇게 돌직구로 안 날려서 그렇지 다 얘기 들었잖아. 그렇죠? 들은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게 자꾸 했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니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만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뭐야? 이웃사랑이. 그 이웃사랑을 하는 걸 보면, 아, 그 사람이 진짜로 복음이 뭔가를 깊이 깨닫고 그게 이웃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율법을 다 이루었대잖아. 그럼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또 지금 또 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웃 사랑으로 하자고 가면 그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자로 가면 안 된다니까.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알면서 하자고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게 말이, 예. 아, 이건 내 자식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 새끼니까 사랑해야지. 이러면 뭐예요?
아니요. 그냥 내 새끼인 줄 알면 이건 내 새끼야. 그러면 뭐요? 사랑하자고 안 해도 뭐 하는 거요? 하는 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죠? 밥 하나 하는 것도, 옷 하나 빨아주는 것도, 잠자리 가서 고쳐주는 것도, 자는 때 들여다보는 것도 전부 사랑이죠. 그걸 뭘 사랑하자고 결심하면서 할 때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 같이 어렵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그 바쁜 거 다 치고도 저 노구를 이끄시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그걸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 손자니까 사랑해야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게 사랑해야지, 성경에 사랑해라고 하니까 가야지 이러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대접 안 해주면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그런 거 바라고 오시도 않고 그냥 오는 거. 제가 요새 보니까 그걸 느껴요. 죽겠다 그러면서도요, 토요일은 전화하지 마. 그런데도 토요일 되면 그냥 여기서 먼저 자꾸 문자를 보내. 제가 할머니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억지로 막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공동체가 되면, 가족이 되면 그렇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사랑하자, 내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하시고 저래도 하시는, 쏟아부으시는. 자, 이제 결론으로 가서 우리는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다고 해서 이게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데, 이건 뭐 상세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여기다 보시고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 무지개가 노아 홍수에 처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빛과 물방울, 공기만 있으면 그냥 무지개는 생겼으니까 창세전에 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또 못한 것은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지 않지요, 그죠? 구름 바깥에 나와 있지. 이제 그런 것들에서 그 다음에 홍수를 다시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뭐 그 홍수, 전 세계를 하는 그런 홍수는 안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쓰나미 같은 홍수랑 그런 큰 수재는 있잖아요.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것을 문자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왜 홍수를 하시고 구름 속에 무지개라는 것을 두신다고 말하고 그걸 내 언약, 내 무지개를 내 구름 속에다 두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구름이 상징하는 상징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성경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 찾지 않았을 그 성경 구절 적어놨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상징으로 구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출애굽기도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어떤 그런 피지컬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은 한 개였을까, 두 개였을까요? 질문을 하면 또 눈치 빠르면 빨리 대답해야죠. 하나인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런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 하나, 두 개. 하나, 아이고야, 수준이 있는 게 웬일이야. 교육의 효과. 하나요? 나는 둘이요, 하나요? 하나요. 나쁜 놈, 좋은 놈, 하나요? 저게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일어나 산을 가리는, 신의 산 위에 영광이 머무른 거랑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쉐키나로 같은 거예요. 저걸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추상인데 그게 눈으로 보이게 드러난 게 구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 구름 타고 오신다 뭐 그런 얘기죠. 구름이 가리워서. 구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도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섬기지 못하여 구름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이 섬기는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찼다. 영광이 가득 찼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하나님은 여기 안 보이시니까 구름으로 표시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 구름은 심판하는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구름이 머물면은 서고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고,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말씀도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라고 했는데, 사실 그 무지개라는 것과 이 언약의 증거로서 할 때, 증거란 말은 우리가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증거라는 게 오트예요. 오트라는 게 뭐예요? 가인에게 뭘 줬어요? 표. 예, 그 똑같은 거예요. 예. 요나의 표적 할 때 그 표적, 사인,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면 반드시 증거를 주는데, 그 증거가, 표가, 사인이 뭐였냐?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안 하겠다는 사인이 그게 무지개였는데, 무지개란 말이 성경에는 전부가 몇 번을 쓰였어요? 75번 그 단어가 카샤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성경에서 단지 딱 4번만, 창세기하고 에스겔서 1장에만 딱 4번만 무지개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뭘로 번역됐다고요? 활, 보. 그리고 레인보우죠, 그죠? 레인, 비의 무지개, 보라는 말이 활이란 말이 보. 활처럼 이렇게 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증거에는 반드시 증거를,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증거를 주시는데,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가인의 표가 뭐였다고요?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그 표를 알아보는 사람은 가인을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표를 줬다고. 그게 뭐예요? 죽였는데도, 동생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줬다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살려줬을까를 깨닫는 놈은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놈은 동생 죽인 살인자니까 저놈은 죽여야 돼. 죽고 마땅한 놈이가 때려 죽이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7배로. 그건 못 받는단 말이죠.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라고 하잖아. 그 동생 죽인 놈 죽이는데 왜 7배였다고요? 그 말을 요즘 신약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랍니까? 복음을, 가인은 지가 살인을 했음에도 가인이 받은 표는 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놈은 뭐예요? 율법에 충만해가지고, 너 사람 죽인 놈, 너 같은 놈 죽어도 싸 하고 죽이면 그 율법이잖아, 그죠? 이해는 이, 눈은 눈으로. 그럼 걔는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한 거, 7배란 말은, 벌이 7배라 그러면 완벽한 벌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완전한 완전 죄잖아요. 그건 용서가 없다 말입니다. 신약 용어로 하면 성령 회방죄 같은 거예요. 사명. 마찬가지죠.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 받아들이면 다시 무슨 용서의 기회가 있어요? 없다. 가인의 표가 그거였다고요. 그 번역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니고, 무지개를 잡아서 꿈을 가지고 살자가 아니고, 인간은 다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인간들은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또 죽는 거예요. 여전히 노아 홍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이 받는 게 뭐죠? 세례 받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한 번 더 우리에게 노아 홍수가 밀려와서 그 홍수에서 살아남는 의식이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 맞죠? 했잖아요. 세례라고 하잖아, 홍수를. 그거는 물에서 건지는, 우리를 살리는 표라고 베드로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끼어집니까? 이렇게 이해가? 왜 홍수를 세례로 갖고, 왜 세례 받으면 사는가? 그 노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 세례 받는 게, 홍수 속에 살아남는 걸 재현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걸 통해서. 세례식이 뭐 그냥 의식으로 해서 뭐 교인 됐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전부? 그냥 노아 홍수에 빠져 죽은 거예요, 다.
아브라함 때는 할례를 줬고 다윗은 성전 주고 예수님은 요라고 그 표식이 그것을 하나의 사인들이었다. 그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나의 사인을 못 보면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성전의 의미를 모르면은 성전만 가서 자꾸 제사 지내고 뭐 요즘도 일천분제 드리자고 새벽기도 가서 그 전부 뭐예요? 꽝이에요. 그거 어찌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인이잖아요. 사인을 보고 이쪽으로 가시오 하는 사인이 이렇게 화살표 있는 그 사인을 못 들고 이거라고 내가 찾던 곳이 이것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손가락 하는 대로 가야지. 그죠? 저 화면을 보시오 그러는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뭐가 보여? 저 손가락이 가리키는 화면을 봐야 그게 보이지. 저게 실체죠. 사인이란 말이 그거예요. 내 손가락은 사인이잖아요. 저걸 가리키는 사인.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내 손가락을 가르치는 방향에서 저 끝을 저걸 봐야죠. 그래서 모든 이 오트는 언약의 증거들이 있으며 그 언약에는 증거가 있고 증거는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에 있다.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게 그냥 그걸 왜 그랬을까 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 무지개 속에 뒀다고 하는데 이 무지개 모양이 이렇게 활이에요. 그렇죠? 활 쳤는데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무지가 요렇게 돼 있지. 요렇게 된 무지개 못 봤죠?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활이라면 활이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 땅으로 안 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있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또 쏘겠다는 거잖아. 아니 내가 얘기한 거 아니고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뭐 나 혼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활의 방향이 무지개 방향이 딱 덮으면서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어요. 쏘시면 누굴 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름 감이 오십니까? 너희들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덮으시면서 그러면 누가 맡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맡겠다는 거. 이제 모든 책임은 모든 대가는 내가 할게. 이해하십니까?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이잖아요. 인간들의 반역 모든 것에 대한 책임 하나님 지시고 아들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무지개가 구름에 걸려 있습니다. 뭐 화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려 있는데 그게 전쟁이 끝난 모습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모습. 그러면 진짜 평화는 샬롬은 전쟁이 끝나야 돼요. 전쟁이 끝난 사인이 뭐죠? 활을 거두어서 걸어놔야지.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지. 요즘 무슨 영적 전쟁이라고 사탄하고 싸우자 해서 맨날 전투하자 웃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그럼 하나님 스스로가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죽이는 거기라야 전쟁 끝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사탄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걸로는 전쟁 안 끝난다. 샬롬 없다. 그 얘기야.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구름다리,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모양을 무지개가 이렇게 땅에 닿는 것 같이 연결하는 구름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구름다리는 누구죠? 예수님. 사닥다리. 그 이미지 속에 이런 많은 것들을 그 아름답게 퍼져서 하나의 빛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올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역사하는 사역의 칼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 우주에 덮으시고 케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심판이 없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럼 심판이 있다 없다? 없대잖아요. 안 하시면 되잖아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미 다 심판이 있어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심판 안 받는 데서 지금 뭐 구원받자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도 생색내는 거예요. 나는 원래 괜찮은 인간이었다고. 아니요. 이미 다 빠져주고 심판 가운데 있었던 건데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더 이상 심판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만 있어요? 건짐받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죠. 내가 뭐 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쟁은 뭔 전쟁? 뭔 영적 전투? 건방들 그만 떨라고 해요. 그거 아니요. 뭘 자기가 영적 전쟁에 사탄하고 어떻게 이겨? 종전 그저 빛이 세서 사람들이 자기 암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미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은 저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샬롬에 들어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